오늘 요나서를 보면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분명 요나는 선지자이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요나서 읽을 때마다 느껴진 것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로서의 참 본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요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나서를 주어졌을까? 말씀하고 있을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왕과 같이 또 선지자와 같이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 요나하고요 여러분하고요 참 동일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나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요나의 신앙과 그 믿음이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라는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참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스스로 평가할 때 어떻습니까? 자, 또 좋은 평가가 있습니까? 좋은 점수 매기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겸손하여서 목사님 저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 주님을 따르는 삶 가운데 가끔은 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남들 앞에서 굉장히 저는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어느 성도님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는 여기 모인 모두 다 참 요나 같은 존재인데 정말 우리가 얼마나 요나 같은 존재이냐 잘 알 수 있듯이 우리 말씀 읽은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 네가 성내는 거, 다시 말하면 나중에 내용을 알겠지만 박농쿨이 없어지거든요. 박농쿨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요나가 막 성을 냅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실은 이 박농쿨은 요나가 심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가꾼 것도 아닙니다. 땀으로 노력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이에요. 거기에 단지 요나는 기뻐했을 뿐이에요. 즐거웠을 뿐이에요. 참 단순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박농쿨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나가 막 성내는 것에 대하여 야 네가 성내는 게 맞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어떻게 말하냐면은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안다는 거예요. 내 권한이 아니에요. 예, 뭐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옳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 고집을 피우겠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지만 여전히 나는 못 고쳐요. 이건 나는 할 수 없어. 나 안 고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소리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들었습니까? 자녀를 키우신 분은 알겠지만 사춘기 자녀들 보세요. 부모님은 사랑하는 마음을 훈계하고 야 이거야 라고 제시를 하고 얼마나 조심스럽게 또 제안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녀들은 뭐랍니까? 엄마 아빠 말 맞는 거 알아. 근데 난 내 고집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여기 이제 젊은 이제 우리 성도님도 있으니까 그랬어 안 그랬어 애들이요. 사춘기 때 연인세 갈 때 눈을 피합니다. 사춘기 아이들 다 가는데 그러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예. 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말 무슨 말인지 알고요. 틀리지 않았어요라고 하지만 그래도 옳은데 나는 내가 성낼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내 기분이 받쳐지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고집과 아집을 피운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자녀를 두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넌 내 자녀 아니야. 호적에 팝니까? 그러지 않죠. 내 자녀는 여전합니다. 내 자녀는 여전하지만 그 부모는요 인내와 사랑으로 그 자녀를 기다리고 또 끝까지 훈육하고 양육하는데 때로는 어떻습니까? 채찍질이 있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정말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 이와 같이 우리를 정말 지도하시고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요나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롤러코스터와 같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참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 주신 축복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죄성을 가지고 우리는 여전히 정말 영적인 사춘기로 살아간다고 하죠. 요나와 같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참
행복한 줄만 알았는데 이 행복이 때로는 참 낙심된 일도 많아지고 불행한 일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기쁨과 슬픔과 웃음과 울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늘 공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나는요, 박노크로 인하여서 하루는 기뻐했습니다. 웃었어요. 하지만 이 박노크로 인하여서 하루는 죽기를 구하는 그의 인생이었어요. 얼마나 급격한 감정의 변화가 있습니까? 정말 역적인 사춘기이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앞에 또 말씀 가운데 있어도 항상 기뻐하는 삶보다도 변덕이 심한 우리의 삶이에요. 어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박노크로 심히 기뻐하였지만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보내신 벌레가 박노크를 갉아먹어서 시들고 또 뜨거운 햇살과 통풍으로 육체도 정신도 혼미해져 요나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죽기를 갈급한 그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이러한 삶은요, 서양 사람들의 삶 아니에요? 우리는 지칭하게 서양 사람 이렇게 살아간다. 감정의 기복이 심한 이 인생 가운데 어디에 장단을 맞추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 또 서양 사람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사람들과 관계 맺기 힘드니까 오늘은 이 일로 참 웃고 있는데 내일은 갑자기 변덕쟁이가 되어서 싹 바뀌는 거예요. 오늘은 자 이것으로 해서 함께 기뻐했는데 내일은 또 다른 상황 속에서 달라지는 그 성도들의 모습, 또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인간관계가 더욱더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직까지 요나 같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본문에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는 요나를 보면서 분명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요나가 왜 스스로 죽기를 구하는가, 그의 그 현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의 현실, 또 요나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을 좀 우리가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요나는 스스로 죽기를 구했을까? 그 요나의 그 심리와 그 마음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요, 작은 벌레 한 마리 때문이죠. 그냥 말씀 그대로입니다. 작은 벌레 한 마리 때문에, 작은 벌레예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렇게 표현해요.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kur을 갉아먹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비한다라는 단어는 요나서에서 4번 반복된다고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는 무엇입니까?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그렇죠? 또 박농kur을 예비하셨어요. 이번엔 작은 벌레를 예비하셨어요. 나중에는 동풍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비한다는 건 뭔가 하나님께서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벌레를 예비했다, 준비했다,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행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요나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여전히 바뀌지 않는 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이었던 것이죠.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불평하는 그 요나를 위하여 이제 큰 물고기만은 되지가 않았어요. 이제는 벌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비추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훈련하고 연단시킨 데 있어서 때로는 여러분 큰 물고기를 경험케 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작은 벌레를 경험케 함으로써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진정한 선지자의 모습으로 회복하기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회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여러 가지 훈련, 이 연단이라고 표현할게요. 여러 가지 연단이요, 여러분 헛된 것이 아닌데 가장 축복은 무엇인가? 그것을 빨리 캐치하고 빨리 깨달아야지 요나와 같이 불통, 고집과 아집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벌레는 어떤 존재일까요? 이 벌레는 히브리어로 토라아트라고 합니다. 이 토라아트라는 것은요, 잎사귀에 기생하는 연약한 벌레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라한 벌레입니다. 힘이 없는 벌레예요. 보잘것없는 벌레예요. 아주 작은 거 하나입니다. 지금 벌레가
박노크 하나로 기뻐하고 의지하는 요나에게 소리 없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새벽,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시간에, 요나가 깊이 잠을 자고 있는 이 시간에 이 작은 벌레 하나가 오더니 박노크를 갉아먹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그 박노크를 시들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가 의지하고 기뻐하였던 이 박노클이 작은 벌레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겨져 버렸던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즐거움, 나의 누리고 있는 안식처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없으니 그 햇볕으로 인하여 심지어 죽기를 구하는 그의 인생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인간의 인생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이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총각 때 저 광주에 어떤 큰 기업가에게 초청을 받았어요. 한번 식사를 할 수 있겠다고. 근데 그 기업은 어떤 중소기업 사장님이 아니고요. 우리가 딱 들으면 아는 그룹의 총수였어요. 몇 개 그룹을 가지는 총수였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기 설교 시간에 뭐 얘기할 이유는 아닐 것 같고요. 하여튼간 이제 초청을 받았는데, 이제 비서를 통해서 어디로 오세요 해서 제가 이제 운전을 해서 이제 광주에 있는 시내에 음식점을 갔습니다. 그리고 비서다 한 두세 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안내를 받아서 큰 홀에 그 룸에 딱 들어갔는데, 그야말로 그 드라마에 보는, 영화에서 보는 그 검찰 딱 앉으면 그 접대하는 뭐 그런 자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위기예요. 저는 20대 말에 이런 거 처음 가보니까 이게 뭐지? 예, 순간 막 쫄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만나 대하는데, 그분은 믿음 있는 분이었고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안수 집사님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이유 때문에 저를 만나서 이제 이렇게 즐거운 식사 타임을 이제 갖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되게 움츠려 있는 그 모습을 그분이 감지했는지, 아, 사업가니까 사업 마음 간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사님, 그때 전사였어요. 전사님, 내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기업들 참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런데 참 여기서 제가 인생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 알게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했더니 첫 번째는 무엇이냐? 내가 기업을 이렇게 운영하다가 어느 날 제가 위가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위암이 걸렸다는 것이에요. 위암이 걸려서 아,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굉장히 낙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잠깐 멈추고 그 1년 동안 요양을 하면서 위암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하고 그 1년 동안 그 치료를 받아서 지금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아, 이 건강이란 것이 정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이것이 인생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지 않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업들과 이 부귀 영화는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뭐 누구나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감을 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저는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분이 전사님, 제가요 이런 기업 뭐 건설업도 있고요, 막 아니 그냥 그룹이에요. 여러 가지 그룹으로 되어 있는 회사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런 큰 기업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요 매일매일 고통스럽습니다. 매일매일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하루에 내가 선택을 잘못하면 이 기업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남들이 볼 때는 몇 조 규모의 큰 기업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 몇 조가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이 했더니 자기가 하루에도 몇 번씩 사인을 한대요. 결제를 하는데 작게는 몇백억, 보통 몇천억, 크게는 몇 조까지도 사인을 해봤다는 것이요. 근데 이 사인을 하는데 내가 결정을 잘못하고 판단을 잘못하면요, 이 기업은요 큰 손실을 입게 되고 때로는 하루아침에 무너져야 돼서 나도 그냥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늘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청소에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 하루하루가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것이에요. 두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비서진이 있어서 아이 밥도 먹는데요, 본인이 뭐 예약한 것도 아니야. 알아서 비서진이 예약을 잡고 방 룸을 열어주고 정말로 뭐 결제도 안 하더라고. 알아서 우리 그냥 가면 뭐 비서진 알아서 결제 다 하더라고요. 다 법인카드 써서 다 결제를 하더라고요. 누가 볼 때는 화려하고 야, 이런 인생 참 보기 좋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에게도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불안함, 생활의 불안함, 정말 물질의 불안함이 그들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요, 때로는요 한순간의 파멸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권세도 그렇고 부귀 영화도 그렇습니다. 내가 의지한 이 모든 것들이 그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인생 아마 경험하셨던 성도님도 있을 것이고 또 그 과정에 계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요나가 가지고 있는 인생,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인생은 무엇입니까? 인생이 무너짐은 아주 작은 거 하나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있어서는 한 마리의 작은 벌레 때문에 분노가 일어났고 파멸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거 하나가 인생의 뿌리까지 다 갉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거 그 하나가 우리의 감정을 뒤틀리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작은 거 별 비본질적인 거예요.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그것이 가장 조심스러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안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 안 믿어요. 단지 여러분 사랑할 뿐입니다. 사랑할 뿐이에요. 우리는 서로가요, 내 자신 스스로 나를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작은 거 하나까지도요,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또 나를 떠나고 인생을 포기해 요나와 같이 죽기를 구할 수 있는 인생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영성이 정말 유지하기 어렵냐면,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도요, 나보다 누가 앞서서 싹 들어오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십니까? 이 작은 거 하나 때문에 하루를 기분을 다 버립니다. 어떤 때는 막 쌍욕을 하기도 합니다. 분노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요, 오늘 우리의 모습, 요나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요, 마음이 편합니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마음이 힘들어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이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우리의 영성의 하루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옛날에요. 옛날에 누가 이제 운전하는데 옆에 탔는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씨 저 사람 새끼야 막 하게 나오는데 저 옆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몰랐는데 순간 옆에 목사님 거 알고, 목사님, 나도 모르게 그랬네요. 참, 그런데 참 너무하지 않습니까? 막 그래요. 너무하죠. 저도 그랬어요. 장난쳤죠. 진짜 너무하네.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사고 나는데.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그러고 나서 마음은 불편한 거예요. 마음 편치 않은 것이요. 그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차 안의 공간에 공기가 어떻습니까? 예, 차지 않습니까? 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이런 것 때문에 손해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 작은 거 하나가 우리를 무너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서에서는요, 무엇보다 지켜야 하는 것이 네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이 작은 거 하나가 내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 지켜야 할 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가 이제 후배들 말해요. 봉사하다 보면 음식 남잖아요. 어떻게 딱 마치겠습니까? 그 음식이 남은데 제가 우리 어르신부터 아니면은 맛있다고 말하는 사람부터, 맛있다고 칭찬하는데 칭찬값은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짠에 만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뭘 줍니까? 주지 마세요. 짠에 만에 싱겁네 하는 사람은 여러분 나무 먼저 주지 마시고 맛있네 하는 사람 먼저 주시 바랍니다. 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버릴 수도 없고, 그러면 봉사자들이 이렇게 필요한 사람 먼저 필요한 사람 주고요. 그래도 남았다면 그때 봉사자들이 챙기세요. 예. 그런데 먼저는 필요한 사람 다 챙기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왜 난 안 챙겨줘? 왜 난 안 줘? 근데 이게요, 시험 끌어야 돼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다 폐기했잖아요. 다 못 주게 했어요. 폐기했어요. 왜? 그게 뭐라고? 그 영혼까지 팔리니까.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시험거리 되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저는 우리 교회는요, 사랑이 넘쳐서 나는 괜찮아. 우리 권사님 더 드셔. 우리 세대 집에서 그냥 반찬 액치 얼마나 힘들어. 이걸로 한두 끼 그래서 챙겨. 좀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챙기는 것보다요, 정말 섬기는 그 상급이 더 크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요나와 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모르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작은 것에 마음과 생각이 뺏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정말 오늘 요나를 보니까요, 파멸은, 멸망은요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사고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어떤 성도들의 인생을 보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사고로 인하여서. 우리 잘 알고 있는 김지선, 이지선인가 김지선인가요? 김지선, 그렇죠? 알죠? 유명하죠. 근데 이제 교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가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마트지 조그만 차 끌다가 사고가 났는데 전시 화상, 정말 겨우 목숨만 건졌는데 얼마나 흉악한 모습을, 자신의 모습을, 그 이쁜 얼굴이, 이하여 여대 유아교육과 나신 분이 그렇게 흉측한 얼굴로 얼마나 인생이 좌절이 느껴지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 알고 사고 났어요? 그렇지 않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분의 인생 들어보면 얼마나 저 화려한, 정말 스토리가 있는, 정말 그 절박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요나와 같이 우리도요, 이렇게 예기치 않는 시간에 벌레가 다가온다는 거, 인생의 위기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하냐? 이 시대 현상입니다. 방탕함이 일어나고요, 술 취함이 일어나고요, 생활의 염려가 둔하여져서, 그래서 뜻밖의 일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뜻밖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날의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는 것이요, 파멸이 일어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탕할 수 있죠. 우리 연약한데, 그렇죠? 술 취함? 술 취할 수 있죠. 먹을 수 있죠. 술 먹은 데서 구원 없어요? 당장 하는 게 너 술 먹어서 너 구원에서 잘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술과 담배 하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 우리가 술과 담배를 즐긴다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경건하지 못하잖아요. 이것이 반복되어지고 이것이 습관화되고 이것이 중독이 되어진다라면 결국 우리의 삶의 열매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구원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열매를 보고 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직접적으로 술 먹으면 지옥가, 담배 피우면 지옥가라고 말씀하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에게는 성경은 말한다, 경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생활에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가 결국 그 날의 마지막 날입니다. 덕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이에요. 파멸이 일어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즘 여기서 목사님 내가 어제 조금 했는데요, 큰일 났네. 염려하지 마세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 아무도 만다 해서 뭐 구원이 짧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 쌓이고 이것이 습관이 되고 이것이 중독이 된다면 그날에는 어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위험한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라고 그랬어요. 피하는 것은, 여러분, 협상 안 돼요. 여러분, 죄악은 협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죄는 뭐라고요? 피하는 것이요. 요새까지 피하는 것입니다.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것 하나를 내가 관리하지 못하면 파멸에 이르고 심판에 이르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할 수 있다는 것이요. 이 작은 것 하나, 왜 깨어 기도할까요? 이 작은 것 하나하나가 나의 시험가로 되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의 본을 누가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이셨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공생의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그 작은 것 시험 하나하나가 예수님께도 시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가? 늘 매일매일 깨어 기도함으로써 앞으로 또 해야 할 어떤 선지자로서 예수님도, 그렇죠?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그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감당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은 늘 깨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작은 벌레 하나, 오늘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요나의 모습이요, 요나가 불평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초막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니까는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 햇볕 때문에 혼미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처음에 성경 보면은 요나가 나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어. 나를 위해 진 거예요. 내 의지예요. 나의 안전망이에요.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여전히 그게 초막 하나가 그 뜨거운 햇살을 완전히 커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박농쿨 해주니까 너무 신선하고 너무 좋았던 거예요. 거기서 기뻐했던 거. 왜? 내가 노력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 형성이 되었다면, 이거 인간의 본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초막에 바로 박농쿨이 있으니 얼마나 시원했는데 이제 박농쿨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초막도 날아가 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초막이 무너졌어요. 내가 준비한 것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아랍 지역의 바람 얼마나 뜨겁습니까? 얼마나 뜨겁냐면은 여러분 저도 머리를 감고 늘 드라이를 합니다. 드라이를 해요. 오늘 여러분 이쁘게 보기 위해서 머리를 감고 드라이 하는데 이 드라이 확 말리잖아요. 근데 찬바람 말리면요 오래 가요. 잘 안 마르죠. 그냥 두피엔 좋습니다. 근데 성질이 급해서 바쁘니까 이빠이 맥스로 뜨거운 바람을 쫙 해서 한 20초만 싹 빗질을 한번 싹싹 하잖아요. 20초면 다 말라요. 그 드라이를 얼마 오래 대고 있어봐요. 이게 아라비아 반도의 뜨거운 열풍 아니겠습니까? 동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 지금 임장로님이 머리가 많이 났는데 과거에 임장로님이었으면 아마 임장로님이 엄청나게 화가 그냥 그 성질이 아마 드러나지 않았을까라는 예측을 하게 되는데, 예, 요나와 같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어떻습니까? 힘든 것이에요. 그런데 자, 이 동풍도 뜨거운 바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왜 예비하셨을까요? 아니 큰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가 정신이 차릴 줄 알았는데 못 차렸어. 얼마나 고집 맞으세요. 아니 그래서 이제 사랑으로 이제 박너클을 줬더니 정신을 못 차렸어. 그래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벌레를 통해서 박너클을 제거했더니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뭘 예비해요? 하나님 주권이잖아요. 동풍을 해서 진짜 뜨겁게 고통스럽게 심지어 죽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죽고 싶은 고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한 요나란 말이에요. 야 진짜 고집 세지 않습니까? 이 동풍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요나를 향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강한 열풍을 명령하셨습니까? 응? 네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을 가르치게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 초막을 지었단 말이야. 이거조차 야 헛되다라는 것이죠. 아 그래 뭐 박농쿨 내가 용사 짓지 않았으니까 자연의 섭리가 없어질 수 있어? 우리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연단을 봤는데 얼음한 순간 당했어요. 예수 믿는데. 근데 이런 생각 할 때도 있어요. 아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생각합니까? 때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고 시험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가볍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세우고 있는 그 초막 이것이 무너진 게 여러분 우연입니까? 이건 어떤 물리적인 힘이 아니고서 무너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명령했습니까? 네가 의지하는 것이 그만큼 헛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고집과 아집과 방법을 완전히 포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고집과 아집을 내가 끌고 살아가잖아요.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는 것이. 이거는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이 고통을 내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요. 여러분 이 동풍, 이 바람은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동풍 불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용해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 좋을 텐데 이 인생의 어두운 거, 이 동풍 자체는요 구약 성경 보면요 다 어두운 거예요. 죄악이고 더러움이에요. 걸어가지 못한 것이에요. 이 동풍이 분다는 거, 원래는 우리 인생이 동풍이 항상 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걸 가로막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멀리 떨려니 하나님의 보호 없는 인생, 이게 얼마나 인생이 어리석은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동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인생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깨닫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생, 정말 구원의 현장에서 떠나는 인생. 요나는요 지금 니느웨 안에 있어야 돼, 성 안에 있어야 돼요. 구원의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구원의 현장에서 떠나간 요나, 그 자리에서 벗어난 요나, 성령 가난 은혜와 역사 가운데 있어야 할 요나가 그곳에 있지 아니하는 그 맞이한 건 무엇인가? 동풍의 고통뿐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동풍을 예비하셨던 것이에요. 요나는요 바로 그의 인생 가운데 왜 힘들어하고 왜 불평하고 있습니까? 왜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바로 내가 세웠던 이 초막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통풍에서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세운 게 무너져 봐요.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업이 한순간 무너졌어요. 망했어요. 내가 세운 줄 알았는데 망했어요. 불평 안 하겠어요? 다 불평하죠.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고통스럽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요나 같은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무엇입니까? 요나가 왜 고통스러워하느냐, 죽기를 간구하느냐, 죽고 싶어하느냐? 인생이 혼미해졌기 때문이요. 혼미하다는 것입니다. 자, 머리 위에 따가운 햇살이 내려쬐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가 힘이 빠졌다고 그랬어요.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했어요. 너무 괴롭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뜨거워서 이제는 차라리 죽기가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럼 찾아온 게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한 생각들이에요. 그것이 세상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를 믿노라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바로 이런 생각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내 고집과 아집으로 살아가니까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죽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헛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죽기를 원하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혼미해지기 때문입니다. 혼미해져,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정말 그리스도의 인생, 저 은혜의 삶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생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정말 그리스도에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보면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괴로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 인생, 괴롭고 고통의 인생, 고통이지만 십자가 자체가 그렇잖아요. 죄악이잖아요. 무게감, 형벌이잖아요. 하지만 이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데, 이 십자가의 고통의 이 혼미 속에서, 십자가 잡아요. 사람은 혼미해집니다. 그렇죠? 정신이 살았는데 피와 물이 다 쏟아 예수님께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가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혼미해진다는 것이요. 십자가 자체는 혼미하지만 고통스럽지만 중요한 것은요, 십자가 지고 누구를? 예수님을 따르면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영광이 예비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냐 십자가는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 다 짊어지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구원,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요. 예수님 그 십자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요? 짊어지라는 것이요. 이건 똑같아요. 우리 인생이에요.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은 인생이에요.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의 것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혼미한 인생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무엇인가? 방향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이 우리 어떻습니까? 참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된다면 그 우리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혼미해진 인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선지자 요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또 많은 일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혼미해진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요나와 같이 작은 일 하나에 인생이 지쳐 있습니다. 자신이 의지하는 초막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힘이 빠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헛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그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요. 정작 우리가 걸어갈 길은 무엇입니까?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정말 그 십자가의 고통은 있지만
그 십자가에 짊어지고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게 정말 선지자 요나가 가야 할 길이고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인 것이에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결국 무엇입니까? 주님 오신 날을 준비하는 것이고 충성된 일꾼이 되는 것이고 지혜로운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오늘 요나 이상하잖아요. 서두에 말씀하셨죠. 이상하잖아요. 선지자들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오늘 나의 모습입니다. 이제 여러분 사명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명으로 교회 나오시고요, 사명으로 봉사하시고요, 사명으로 헌신하시고 사명으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명으로 시험 들지 마시고요, 사명으로 세상 따라가지 마시고요, 그 사명을 잘 이어감으로써 여러분 생명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성도, 주님 앞에 칭찬받으며 상급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성광의 성도, 무엇보다 정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를 우리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결심하고 요나 같은 자 바로 제가 요나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뀌사 사명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였소서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리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게 일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좌 모두 다 버리시고 천하직 천한 종이 형상을 입으셨네. 하하 주의 사랑 어디에 견줄일까.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게.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겠어요. 이 시간 저는 두 가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우리가 회개합시다. 주님, 나를 사명으로 부르신 주님,
그러나 여전히 나는 요나와 같이 살아왔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왔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같이 정말 세상 인생은 너무나도 헛됨을 알면서도 정말 나는 작은 일에 인생이 지쳤고 정말 내가 의지하는 초막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인생이고 늘 힘이 빠진 인생인데 헛된 인생인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세상을 쫓아다녔고 요나와 같이 살아갔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요나와 같이 사명을 붙들겠습니다. 나의 십자가 그것이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을 따라간다며 그 영광을 우리는 바라볼 줄 믿습니다. 아버지 작은 거 하나도 시험 들지 아니하고 아버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지고 주님께 따라감으로써 영광의 그날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나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를 가지고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오늘 주어진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아버지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과 다름없는 아버지 요나와 같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고백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내 생각과 고집과 불통이 나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주여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버지 작은 일 하나의 인생을 아버지여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만들어놓은 의지하는 그 초막조차 지키지 못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어떤 작은 위협 앞에서도 힘 빠진 인생에 불구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시 내 자랑하며 내 아버지의 힘을 자랑하며 나의 돈을 자랑하며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지식을 자랑하며 아버지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나의 교만한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요나같이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살지 아니하고 이제 선지자 요나같이 주의 부르심을 받은 아버지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의 길을 나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됨으로써 참된 인생 축복의 인생 생명의 인생을 아버지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 너무나 힘들고 아버지 고달프지만 이것이 사명인 줄 알고 믿음으로 걸어감으로써 주님께서 예배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요나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우리 받아주시사 다시 한번 새롭게 사명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요나가 여기 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요나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되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물고기 뱃속을 통하여서 어떤 박노크를 통하여서 작은 발로를 통하여서 동풍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연단시키고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주께서 이끄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가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이것이 정말 우리의 생명이요 아버지와 하나님 나라임을 알고 주님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사 이제 선지자 요나 사명을 가진 자로서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온전한 11조와 감사헌금으로 성경헌금과 2030 비전헌금으로 비전헌금과 1000번제와 성미와 추전과 온라인과 구역 예물로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것을 정말 인정하며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이 믿음의 고백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사 사업장에도 가정에서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소원이 아버지와 정말 물질로 인하여서 시험 들지 않도록 주께서 채워주셔서 주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 사업하게 하시고 주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 가정을 다스리게 하시고 주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 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예물로서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배당 수레헌금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 하나하나를 주여 기억하소서. 저 가정
가족의 정말 자녀들 이름 하나하나 새겨가면서 주여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 그 이름이 하나하나 주여 새겨지게 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사에 아버지여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 성광교회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도 구원의 방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당 구정금으로 구용의 권사님 범사에 감사해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에게 믿음과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셔서 영육간의 건강함도 더하셔서 하는 사업장에 복을 내려주실 때 물건도 채워 주시옵시고 우리 권사님 정말 노년에 오히려 아버지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없도록 그 기도 가운데 주께서 이끌으시고 응답하여서서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와 가정들이 싸우니 기억하여 주시사에 아버지 복음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 남매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그들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안에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세우셔서 복음의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권사님의 가정이 예수로 인하여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새기면서 정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일평생을 아버지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장례 중에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있는 우리 박순호 시사님 그 마음과 위로함을 더해 주시사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인도 교통하여 주심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감으로써 정말 십자가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 성령이여